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한 번씩 파병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이라크 파병을 제가 6개월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6개월 동안 지내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라크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외국에서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로 해외 파병을 나갈 때에 그 오른쪽에 군복 보면 오른쪽에 이 사단이라든지 뭐 군단 마크 이런 걸 다는 게 있거든요. 부대 마크를 다는 게 있는데 파병을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 태극기가 달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짠한 거예요. 이렇게 아 국가대표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고 이제 아침마다 그 애국가 이렇게 태극기 하면서 이렇게 애국가 하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막 너무 눈물 나고 아무튼 막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말 그대로 우리 고향, 우리 고국인 이제 한국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에스겔서의 독자는 똑같이 그냥 똑같이 유다가 멸망한 상황이더라도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에서 그 이제 있는 장소도 이제 나라가 망했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끌려가서 지금 해외 이제 완전 이방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외국에만 나가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국이 그리운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이 조국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로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분명히 그 땅에서, 그곳에 간 땅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분명히 기대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상태고 나라가 없는 상태다 보니 주권을 찾고 영토를 회복하는 그 회복에 대해서 그들이 간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대했던 회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회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회복이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혔던 그 거룩한 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한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더럽힌 이름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 3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아멘. 그러니까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말씀에도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모습은 단순히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36장 20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의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36장 20절에서 말하는 가장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신이 패배한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이방 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신데,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패배한 나라의 신이 돼버리니 그냥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신 신이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신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따지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기독교가 이제 편의상 종교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뭐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뭐 너무 편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유일하신 신이시고 진리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면, 정말로 제가 주일 5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너무나도 완고해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뭐 절이나 교회나 다 좋은 말씀 전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가자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 믿자는 말을 했을 때, 야, 절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좋은 말씀 전하는데 석가탄신일에는 저희 가고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방신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만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서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를 바가 없이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고 이방인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백성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데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의 주도권 역시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백성에게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그 백성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지금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받을 때는 호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과 나에게 뭔가를 준다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이 바뀔 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제일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됐을 때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했던 이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점점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에는 주신 것 자체로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뭔가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어야 할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주기 위해 존재하는 이방신과 다를 바 없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고 철저하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를 위해 사용하면서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대답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주권이, 주도하심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부터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급하니까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만, 그걸 간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가장 첫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할 때 말 그대로 뭐를 없애야 됩니까? 더러워진 것을 없애야 되겠죠. 얼룩을 없애야 될 겁니다. 세차를 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더러워진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 역시도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럽혀진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25절에 보면,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구원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는 방식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만드신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데, 이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꾸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결하게 만드는 게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례를 지킴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결국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먼저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원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 영을 통해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잘 될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의지로만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만 지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뜨거움과 감정이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금요일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기도회 때 제가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군요. 이번 주는 저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정결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열방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이방신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 역시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풍요로움까지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풍요로움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풍요로움과 회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 백성에게 많은 물질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까지 다음 거.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풍성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듣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때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했고 너희가 이 말을 지킨 결과로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풍요로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 표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보십시오. 앞서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풍요롭게 회복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더욱더 풍요롭게 지금 더욱더 부흥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풍요로워진 것도 아니고 외교 관계를 통해 풍요로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땅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풍요로워진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란 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진짜로 있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으로 하지도 않고 막 자기 나라를 위해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그냥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저런 결과가 있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진짜로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신이 우리는 아등바등 잘 살려고 군사를 가지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외교를 하고 하는데 저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저 신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이구나. 저 신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단순히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라고 해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땅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3계명에서 우리가 수구요리 3계명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짊어지는 삶의 회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예수쟁이 똑같네, 크리스찬 똑같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모욕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과 동시에 주위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특별히 더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만약에 들어먹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 들어먹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매스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뭘로 교회를 판단할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이미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감정이나 이적 등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정작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그 백성의 회복이 아닌 그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게 회복하신다는 것 역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백성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